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느니라. 아멘. 기계적 오류가 있어서 참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현대 세계에서 이 말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자는 잠잠하라, 남자가 더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원어를 뒤져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맺었습니다. 이 말씀의 아주 주된 거는 여자 위에 남자가 있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11장서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한 통치, 어떻게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스려져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비유라고 딱 규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인데 8절 9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맞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서 이렇게 갈비뼈가 나왔잖아요.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는 거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여자를 지어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요거가 8절 9절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남자와 여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여자를 교회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요 절을 남자를 그리스도, 여자를 교회로 했어요.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났으며, 맞죠? 자, 9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비유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들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또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보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만들어진 거가 질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원초적인 그 근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왜 탄생케 하셨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목적이죠. 그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태초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혼돈하고 어지러웠던, 다시 말해 무질서했던 세계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세상에 굉장히 무질서한 많은 것들의 질서를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은 그 에스겔서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그죠,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결국에는 궁창 가운데 가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말씀대로 하자면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질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절대적인 그 진리를 따르려면 그 진리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권위 아래 있는 것은 정숙과 순결이고, 이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적어놨지만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보면 여자의 머리에 뭘 쓰라 그랬죠. 그죠? 여자의 머리에 뭘 쓰라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아까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은 알기로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래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들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만약에 여자가 가리지 않거든 차라리 밀어버리래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아무튼지간에 여자로서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머리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냐면 그 교회는 머리를 민 것과 똑같은 존재들이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건 바로 뭐냐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뭔가를 쓴다 그러면 이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명령하신 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 머리에 무엇을 쓰면 이렇게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왕이 행차를 하거나 할 때 왕의 용안을 그대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용안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다 숙였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옛날 고대의 일반적 풍습이에요. 그럼 보면은 이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뜻인데, 이 얼굴에 무엇을 가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앞에 계신 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른다는 것에 대한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써라 하는 말은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앞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레위기 8장을 보면은 이제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운 거예요. 관을. 그죠? 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근데 이 관의 모습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리는 일을 했다. 얼굴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자,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40절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얼굴을 가리는 그 관을 만들어서 여호와 이름 앞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27, 28절을 보면 39장 27, 28절을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이랬죠. 그죠? 여기도 역시 그 세마포로 두건을 찾고 그렇게 돼 있죠. 두건을 짓고 두건이라는 건 머리를 이렇게 싸는 거죠. 머리를 싸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또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아마 이중삼중으로 계속 세마포로 씌우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머리에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단순히 어떤 그 종교나 문화적 특성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여자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이렇게 뭘 쓰죠.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히잡이라 그래서 저기 이슬람 쪽에서도 막 그런 걸 다 쓰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축자적 해석이라고 해서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온 것뿐이 의미가 없어요. 이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여러분들이 뭘 쓰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머리에 쓰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왜 머리에 쓰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바로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창조하셨을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대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막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를 막 그런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태양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도대체 모를 때가 있어요. 인생 안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게 앞인지 뒤인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의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혼란스럽기 시작해.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란스럽고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태랑 똑같아져요. 저기 그 땅이 혼돈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그냥 그 수면 위에 돌아다니시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초를 이루고 세워지질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돌아다니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혼돈스럽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 싶은 순간이 딱 닥치신다면 그때는 내 안에 질서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깊은 수렁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다음 게 또 안 됐는지,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많습니다. 직접 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자, 그래서 이 혼돈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죠? 혼돈한 세계 가운데 질서를 위해 세우신 존재는 천사가 아닌 흙으로 만든 사람 곧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혼돈한 세계를 말씀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만든 다음에 모든 질서 가운데 맨 마지막 존재로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거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실은 영적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질서를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걸로 넘겨보시면 창세기 1장 우리 26,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게 한다는 건 여러분 다스리려면은 무엇인가를 다스리려면은 거기에는 무질서가 있으면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느 통치행위건 무엇을 다스리건 한다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다스림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가르치건 내가 어떤 것을 다스리건 관리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다스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 질서를 그 안에 유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관리하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죠? 저 위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그랬죠. 그냥 다스리게 하시면 되는데 왜 복을 주셨을까요? 다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복입니다.
복을 주셔서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걸 주셔서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를 바로 잡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것의 핵심은 질서를 찾는 겁니다. 질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과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예요. 그럼 내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게 그 권위이며 질서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계속.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멸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이 창조이며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재창조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영적 질서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영적 질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게 영적 질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반역한 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참 이상해요.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에게 오히려 영광이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 세상의 이치들은 너무 잔인하고 또 잔인부도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모든 권위와 세상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너져서 그것들을 획득한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혁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넘겨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질서가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질서였으며 이 세상에 흑암과 같은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자 넘겨보시면 자신의 뜻이 아닌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없거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단의 모든 역사에 그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뒤집는 거는 바로 순종하는 자가 나타날 때 그게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새로 세우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머리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신부된 존재와 같이, 하나님이 신랑이시면 예수님이 신부된 것과 같이 신부된 자의 머리를 가렸습니다. 자,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자기 영광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가렸어요. 수건으로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결국엔 아버지, 신랑 되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은 방법대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머리에 가릴 것들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넘겨보시면,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된 목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매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교회의 신부가 중매를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자 여자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문제로 종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서가 파괴되거나 질서가 부서지고 없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는 혼돈과 흑암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대체 이 혼돈과 모든 어둠들이 생겨나는 그 가운데 보시면 뭘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질서가 사라졌음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질서가 새로지는데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천사는 지금 성경상으로 보면은 루시의 엘이 바로 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결국에는 영적 존재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질서를 세우실 때 영적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는 그 모범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뤄낸 건 바로 누구냐면 천사도 아니고
그 어떤 거룩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영광을 가리는 이 머리에 수건을 하고 머리에 두건을 하는 그 많은 행위들은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도덕적 행위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 종교적인 자들의 삶이에요. 그 고행을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얼굴을 가리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거 넘겨주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 건 넘겨주시면,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데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이것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11장 1절부터 12절을 읽으셨는데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다시 말해 천사들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영적 존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그런 영적 존재인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그 머리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것은 내 얼굴을 가리는 순종이겠죠. 그죠? 내 머리를 가리는, 그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라 하는 그 권세 아래에 순종하는 표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교회의 주된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어느 집회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공부해서 준비해서 좋은 목사가 돼서 또 많은 스펙을 쌓는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가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30대 초반에 내가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또 받고 그 스펙을 쌓은 다음에 나름대로 그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돼서 큰 교회에 원서를 내서 그 원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그런 꿈을 꾸면서 막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갈까 말까 아니면 어디를 어떻게 할까 말까 막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집회에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강한 말씀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 목사 된 게 누구를 위해서 목사 됐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 나오는 날 결심을 한 것이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어느 교회에 원서를 내거나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하고 나오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막 고민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심이 실제로는 제가 뭘 대단해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내 의지와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가리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각자의 노력에 각자의 스펙에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모든 것들을 서로 요구하면서 사는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참 희한하게 교회의 역사가 이상하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돼요. 교회는 이제는 웬만해서는 하나의 회사 같은 분위기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고 그 안에서 또 뽑고 이것저것 스펙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경영해 나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영적 질서가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흑암과 혼돈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하고 밑도 끝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이 뭔지 내 삶이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로 점점 빠져가게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일 뿐더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내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가릴 줄 아는 순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정말로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셔야죠. 그럼 그에 따른 결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안에 나타나는 축복과 은혜가 바로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과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질서함과 흑암과 혼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질서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내 인간적인 욕심 안에서는 답답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평화와 기쁨, 질서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있는 그리고 그 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